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실제 있었던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한 남성이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도 있거니와 남자는 평소에도 자신이 사리를 바르고 또 빠르게 판단해서 무슨 일이든 수월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지나고 있던 빌딩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려서 남자의 바로 옆 길바닥에 추락했던 것입니다. 남자의 눈앞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의 사람이 말 그대로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남자는 평소에는 침착하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주변에 누가 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요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멍했다라고 합니다. 몇 초 정도 남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가던 길을 멈춘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119에 전화를 건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에 대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있는 곳의 위치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얼른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수화기 건너편에서 119 상담원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고를 당한 분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피가 흥건한 그 사고 자리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부상의 정도는 심각했지만 그러나 다행히 추락한 사람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자 119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전화로 안내해드리는 대로 환자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겠죠. 남자는 하지만 상담원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한 후에 행동을 하나 한 후에 다시 상황을 보고하고 또 상담원이 알려주면 그 행동을 다시 취하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응급조치는 마쳐진 상태에서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도부터 여러분께 사고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길을 가던 한 남자를 멈춰 세워서 사람을 살리도록 움직이게 만든 것이요 바로 말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빌딩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는 사람을 누가 살렸나요?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변호사 남성이 살렸나요? 아닙니다. 남자가 119에 신고도 했고 필요한 조치도 했지만요 남자 혼자였다면 아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살린 것은 119 상담원이 살렸지요. 그런데 상담원이 현장에 재빨리 달려와서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는 말로 지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을 움직이도록 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때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옳은 길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청했던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도 했죠.
이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도 예수님의 대답은요,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탄의 3번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늘 마귀를 상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과 함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3번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상한 점 찾지 못하셨는지요? 제가 마귀의 입장이라면요, 누구를 유혹하는 입장이라면요, 예수님이 꼬임에 한 번에 넘어오지는 않았을지언정, 야, 다시 생각해봐,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 번쯤은 똑같은 유혹을 더 제시해 볼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마귀는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런 질긴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거절하시면 그 작전을 바로 포기해버리고요,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원래 이렇게 끈기가 없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살면서 똑같은 죄 때문에,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이 한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겨우 한 번 이겨내면 곧 또 다가오고, 그래서 간신히 또 이겨내면 똑같은 유혹으로 머지않아 다시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상대했던 마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자 마귀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요, 똑같은 일로는 2번 다시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참고 견뎌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마귀와 싸운다면 마귀는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예배 주일학교인 SG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오늘 준비한 찬양극 제목은요, SG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의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SG에서 배우는 것. 별빛 세대라는 뜻의 우리 SG 어린이들이 이 저녁마다 모여서 무엇을 배울까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매주일 저녁 이 시간이면 유아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을 합쳐서 45명 내외의 아이들과 또 18분의 선생님들이 한층 밑에 비전 2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배웁니다. 또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퀴즈 대회도 하면서 말씀과 함께 놀기도 합니다. 저녁에 집에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SG 어린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전과 낮에 각자 속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후에 다시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이 급하면 화장실에도 데려가시고, 잠든 아이들은 아는 채로 재우시고, 또 간식도 먹이면서 같이 놀아주시는 우리 SG 선생님들, 틈나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배운 그들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 한 권의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SG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찬양하면서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또 듣고
박수해 주시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도록 순서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크게 아멘 해주시고 박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